다니엘 2장 25절에서 4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라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같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을 모든 지혜자로 어른을 삼았으며 합독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셨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이끌려서 느부갓네살에게로 갔습니다. 왕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한 유다 자손 다니엘을 보자마자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한 뒤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임을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침상에 누워서 자신과 왕국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째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 당시의 상황이 어쨌냐면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드디어 이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의 정점을 찍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제국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이집트라는 또 제국도 있는데 그 이집트마저도 바벨론이 제압을 했어요. 이제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도전할 세력이 바벨론엔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최고의 세력으로 등극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완전한 승리를 굳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침상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장래일에 골몰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에요.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서 드디어 패권을 차지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금성 아시죠? 중국에 명나라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황제들이 거했던 곳이 자금성이에요. 가본 적 있으시나요? 자금성?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자금성을 보면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 큰 어마어마한 대지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성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들이 자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활한 성 안에서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황량한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무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결국은 평범한 잠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위장된 평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란 어마어마한 제국의 이 왕, 그 왕이 누워 있는 그 침상은 얼마나 호화로웠겠습니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렇게 침상을 꾸몄겠죠. 그런데 이 세계의 정복자, 이 세계의 정복자가 결국 그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 평안한 잠도 자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에 취해서 그냥 장래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고 그리고 원하는 성공을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은 그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되고 싶어 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결국은 쭉 따져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성공이겠죠.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차와 집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이 물질적, 재정적 성공이겠죠. 저도 이런 물질적, 재정적 성공을 바랍니다. 바래요, 솔직히. 네, 그래서 2개월 전에 연금 복권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시는 안 사요. 연금 복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는 연금 복권을 통하여서 그 기분 나쁜 단어를 들었어요. 복권이 딱 되면 뭐라고 합니까? 당첨이라고 하죠. 근데 연금 복권은 저한테 또 다른 단어를 선물해 줬어요. 저한테 낙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물질적인 여러분 과연 연금 복권 혹은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고개를 막 확신 있게 끄덕이는데 원래 이렇게 확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데 원래 이런 반응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8명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8명이 인생에 실패를 해요. 사기를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빨리 요절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며 10명 중에 2사람만이 그 재정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자취를 감춰서 잘 이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에 로또가 딱 당첨이 되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 사기 당하고 노숙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들은 막 인기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죠. 결국은 명예와 권력이에요. 명예와 권력. 그런데 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막 받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좌절감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또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동경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또 자기 개발에 혈안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문의 성취, 기술 습득, 자기 개발 나쁘진 않은데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족 행복한 삶, 뭐 만족하는 삶,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 생활, 스트레스 없는 삶. 있는 그대로 설교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 가족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있어갖고 다 듣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너무 전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똥기저귀 한번 갈아봐 한번. 정말 행복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행복한 막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특히 취미 생활, 스트레스 없는 삶, 막 이런 것들을 동경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물론 행복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너무 쉽게 변해요.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할 대상이지 뭔가 우리가 의지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자, 느부갓네살의 이제 꿨던 꿈의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자, 머리는 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머리는 금이고 바벨론입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메데바사 헬라 쭉 로마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기록해 보면 바로 머리 금 바벨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상에 그때는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예요.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된 세 번째 나라인데 시간의 순서를 보면 그 나라는 헬라인 것이고, 그리고 그 헬라 제국 다음에 이 다리는 철로 되었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와 그 로마의 분열된 왕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넷째 나라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약간 두 부분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일단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 이것이 통틀어서 로마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 발 부분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 이제 7장부터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걸 외웠잖아요. 이 네 제국에 대해서. 이게 결국 뼈대예요. 세상이 제국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어떤 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십시오. 네, 가슴과 두팔은 은이요. 예,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렇죠. 종아리는 새요. 그 발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렇죠. 로마. 자, 그런데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우선 넷째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넷째 나라는 네 번째 왕국을 의미합니다. 강하기가 철 같다고 했어요. 강력한 군사적 힘과 파괴력을 상징해요.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법 체계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나라가 나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것은 로마가 결국 여러 민족들로 나뉘고 통합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고 여러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쇠퇴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강력했지만 내부적인 부패와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위에 동로마, 비잔티움도 1453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국을 이어나갔죠. 다니엘서는 이 로마 멸망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금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신상이 아니라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림을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의 발을 딱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에요.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굴러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구성된 그 발을 쳐서 부서뜨렸어요. 그랬더니 신상 전체가 넘어져 부서지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 버렸어요. 신상은 종적을 찾을 길 없이 사라져 버렸고 대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 사람이 인위적으로 깎지 않은 돌이에요. 그런데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을 언제 쓰였냐? 바로 하나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그런 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그냥 예전에 있었던 내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커다란 신상이 보십시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결국 이 신상 제국이죠. 그런데 이 발을 때렸어요.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때렸다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자, 머리가 바벨론부터 시작하잖아요.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데 마지막 그 발 끝부분을 때렸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로 보면 마지막 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딱 쳐서 그 신상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 재림의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겸손하게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나팔을 불며 오셔요.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이 오시는 광경을 목격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 모두 다 부활하여서 그 모습을 목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멋지게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치 제국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이 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박살내버리시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정말 엄청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이 한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이런 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세계의 시작과 그리고 세계의 종말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거대한 금, 은, 구리, 철로 된 신상이 손으로 뜨지 아니한 산돌에 의해서 산상조각 나 버린다는 사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부서 없어질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경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쟁취를 할까? 이게 뭐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승진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인기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움켜쥐었지만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세상.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정말 승진에 목말라 있죠. 승진하십시오. 보니까 우리 청년부 중에 부장님도 계시네. 부장님도 몇몇 계신 것 같고, 뭐 차장님도 계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청년이라고 이렇게 그냥 청년이겠거니 했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부장님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사장님도 계시고 CEO도 계시고 뭐 다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계시고 아무튼 다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나는 사업하면 사업을 이만큼 확장해야지. 사업 확장되면 뭐합니까? 사업이 번창해서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 돈 지키느라고 그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요. 승진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청년 부장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잠 와요? 응? 부하 지금 말 징그럽게 안 듣죠? 응? 더 책임감이 압박, 그 책임감, 직책에 대한 스트레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금 줄을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목을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승진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결국 무엇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박살내 버렸잖아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결국 불로 심판받을 장망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딱 말씀해 줬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실패 아니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지장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딱 보니까 너무 인기에 연연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인기에 연연하는 청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너무 그런 거에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이 바벨탑을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부서뜨려야 돼.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더 소망하는 것. 도대체 그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싶습니까? 뭐를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어떤 존재가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진해라, 돈을 막 갖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거룩해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항상 존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박 2일 동안 MT를 갔다 왔어요. 청년부 우리 임원 그리고 리더 MT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갔다 왔는데 잠을 안 자. 정말 빨리 자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요. 글씨가 잘 안 보여. 글씨가 지금. 잠을 안 자.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 안 자니까 혼자 자면 또 의리 없다고 할까 봐 같이 이렇게 잠 안 잤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잠을 안 잤겠습니까?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이 왜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연예인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잡담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 2025년 어떻게 우리가 잘 꾸려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될까? 새벽 4시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안 믿네? 진짜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 정말 건설적인 시간을 그렇게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이제 1년 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이 막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 뭔가 막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또 비전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동원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올해부터 이제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저와 우리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황다정 청년이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숨 쉬지 말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결국은 무너질
장망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빛나봐야 7, 8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이 아름다운 때에 귀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그래서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에 정말로 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 영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 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맞춰 이 세상을 쓸데없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